6장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5가지라는 내용인데 우리 성령 강림절을 기대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그냥 강림절 그 주간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너무 방대한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한 5-6주에 걸쳐서 하기도 정말 너무 작은데 여하튼 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절 읽고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고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창세기 2장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일반적인 제목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이 성도님들이나 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겠구나 그런 별로 기대감을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서 제목에 5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무슨 제목 같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꼭 한번 같이 성령 강림절을 기대하면서 이 내용 5가지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괜히 그 구조를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주보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 얘기는 창세 전에는 이 혼돈스럽다는 거죠. 어둠이 가득했다는 거고. 그랬을 때 창세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대서사시의 제목에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의 문학을 좀 이해를 하면 구약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성을 표현하셔요. 헬라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과학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들을 표현하세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 말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성과 논리를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감성적인 부분에서 히브리 문학에는 항상 먼저 서두를 결론부터 내는 그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근데 서론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하고 대서사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나오죠. 이 디테일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내가 너를 인도할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히브리적인 표현,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 하나님의 감성적인 표현, 우리의 결론, 인생의 결론에 대한 대서사시의 제목이며 결론이고 내용이. 어떻게? 이건 헬라적인 사건이죠.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떻게? 이거는 헬라 사람들에게 있는 수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동원하면 그 어떻게가 나오게 되죠. 이때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에 디테일한 것은 누가 관여하시겠다는 뜻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상황. 이거를 우리 성령 강림절 6월 첫째 주에 그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 가면서 적어도 이렇게 한 5, 6주 정도는 계속 리마인드. 아, 성령 하나님은 그냥 심부름꾼 정도나 무슨 뭐 옆에 카운셀링 정도 그 정도가 아니.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이분도. 그리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격이 위가 아버지 하나님은 전체를 디자인하시고 얘기하시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구약에는 말씀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보여주시는 현장이 진짜인지를 보여주는 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좀 장황한 설명이 되었지만은 저는 저의 평생에 이 성령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늘 사랑합니다. 그 중에서 저의 신앙의 굉장히 중심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5가지. 거기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몇 가지 복을 주시냐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복을 주시는데 God bless them 이렇게 되어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되 이 5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뭐가 나오냐면 거기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내용을 잘 보세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생, 번, 충, 정, 다 이렇게 제가 외웠어요. 생, 번, 충, 정,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거기 위에 조금 올라가서 보시면 동물에게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고기나 짐승들, 새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뭐는 안 줘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권한. 그래서 동물들은 세상 없어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자, 말을 그럼 좀 바꿀게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금 산다고 하면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 왜? 내게 있는 권한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여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늘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시요.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다 선포를 하시면 이 말씀을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말씀을 뭘로 표현해요? 워드로 표현한 것이 말씀 아니에요. 구약에는 말씀이요, 신약에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분은 누구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를 이런 5가지의 축복의 현장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2장 7절까지도 같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뭐예요?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생기를 부어넣었다는 이 푸념만한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대단원의 서사식의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삶의 디테일한 건 뭐예요? 헬라식 방법이지. 이제 삶의 디테일한 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자, 생육한다. 생육한다는 이것은 동물적인 그런 번성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역사의 현장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네.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됐는데 누가 들어와서?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충만한다라는 말이 생소해진 거예요. 아니, 어려워진 거예요. 환경이 가면 갈수록 에이, 뭐 안 돼 나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때가 그렇게 돼버렸냐면 바로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그러면 하나님의 이 5가지의 축복의 사고방식에서 빼앗아 가버리는 존재가 누구냐? 원수 마귀라. 이 실존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 그러면 내게 원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거나 가로채거나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수 마귀 더러운 것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그랬다. 이게 디테일한 헬라식 방법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그 현장 가운데 또 누가 계시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서 쫓아내. 그림이 오세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디테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말씀으로 표현되고 그것을 가져서 현장에서 사용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잃어버린 그런 축복들이 다시 회복이 돼요. 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 영상을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돼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아주 아이가 어렸을 때 혹은 태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성령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그러면 태문이 열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태문을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도로 많은 역사들을 이루세요.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혹은 뭐 이방을 한다든 혹은 영적인 자녀를 많이 생산한다든 그런 걸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바울 같은 경우는 결혼은 못했지만 그의 영적인 생산은
생육하는 것은 아마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제일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말은 좀 어폐가 있다. 왜? 아브라함이 제일 많겠죠. 그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껏해 8명밖에 없었고 믿음의 자손은 딱 1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부터 해석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하나님, 내가 내 가정과 내 삶에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여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태어나서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계속 기도해 주는지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리 충만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런데 요즘에 그 이야기들을 젊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 돈이 없어서 저는 결혼을 못합니다. 이 누구 사고방식, 마귀 사고방식이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어서 나는 결혼을 못합니다. 누구 사고방식? 원수마귀 사고방식. 아이를 하나 기르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조건부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냥 축복하세요. 그러면 조건이나 환경이 열어지게 돼 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 원수마귀는 반드시 이렇게 우리를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님을 믿고 너의 인생을 맡겨봐라. 그럼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그 전도사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가 나중에 5이 되더라고요. 결혼해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 불신자였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그렇게 돼. 제가 가끔 이런 태문이 열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간증을 한 적들이 있잖아요. 무지기수예요. 근데 그것을 또 안 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도 두 부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아가는데 없어요. 자녀가. 그때는 그 두 부부는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나가면서 지금도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네. 육신으로 꼭 나아야만 자기 자신이니까? 그 생각하기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벽을 다 깨부수고 원래 하나님의 법으로 다 돌아가.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신으로 되거나 아니면 육신 아니면 영적인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얼마쯤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한 번은 그 간증을 또 들어봤는데 자기의 그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있었어. 자매가 있었어. 이분이 국민학교도 제대로 본, 저희 시대에 국민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은 아주 극하게 정말 드문 현상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모습이 온 교회에 정말 아름답게 붙여진 것 같아요. 저는 그 교회 멤버는 아니었지만 그 교회를 다니는 아주 신실한 또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근데 그 결혼하는 그 남편은 한국에서 최고 인류 대학을 나온, 어떻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니 정복은 뭘 정복을 하는 거예요? 맨날 눌려 사는데. 그런데 사고의 방식이 바뀌어지면 정복할 수 있어.
어떤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공부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이라는 데를 가게 되고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신학 대학원을 바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분은 애초부터 3대째 목사님 가정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바로 신학대학을 바로 들어가고 그런데도 공부를 잘했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대원에 이제 들어가도 뭘 높은 성적으로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졸업할 바로 얼마 전에 너는 졸업을 하지 말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자꾸만 기도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신대원을 졸업을 스탑시켰어요.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력이 대학 졸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이제는 자기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겠다. 어떤 곳으로 갈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알겠죠. 왜 그 사람에게 졸업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대학만 졸업하게 하고 했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전폭 많은 목사들이 자기의 어떤 타이틀과 이런 것 때문에 자랑하다가 뭐 안 되는데 자기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데 그런 그 목사를 또 찾는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주 순적하게 그 임직을 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물론 미국 상황은 아니지만 하여튼 한국적인 상황이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각양 틀려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성령의 아이디어를 주신 자기는 학위라는 걸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반대의 케이스도 있어요. 반대의 케이스. 네. 어떤 경우는 그게 졸업을 하기 쉽지 않아요. 일반 학문을 하다가 이건 하나님 만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졸업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려고 하는데 환경과 상황과 성령의 음성으로 너는 이걸 맞춰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그럼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도대체? 그래서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대학원 과정을 물론 일반 대학에 대한 얘기 일반 대학원 과정을 자기 본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거 다 스탑하고서 주의 일만 전념하고 싶은데 하나님 넌 반드시 이걸 마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마치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어요. 왜? 자꾸만 세상적인 건 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상의 것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최고의 주제를 갖다 주고 그 논문과 모든 것을 마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자기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살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다시 일을 할 때 또 그것을 마무리 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마무리 짓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이 두 사람은 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중하차라는 게 없게 만드신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면 반드시 열매를 걷게.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생각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지고 그 일을 정복해버려요. 마음에는 원치 않았는데, 마음에는 이것을 끝내고 싶었는데 끊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면 끊지 않는 거예요.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넌 마무리를 줘야 돼. 그러면 마무리 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를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이게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냐. 이게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 하라. 그러면 그대로 그냥 다 돼버려요. 맞아, 뭐 다스린다는 것은 이 가버닝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버닝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한다는 거. 내가 어떻게 통치하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래서 이 삶을 관리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가정의 문제가 벌어졌어요.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 지혜 달라고. 성령 하나님 방법을 알려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슴에 품은 것을 예수님의 그 그림으로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즉각 실행하고 계신다. 그런 것들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정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가장이 많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왜? 다스리는 그런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가장한테 주잖아요. 또 어떤 일을 맡겼으면 그 일을 담당하는 본인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받은 거니까 이걸 잘 마무리하고 다스려야 되죠. 그럼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든 것이 막 그냥 감정을 앞세워서 신경질 난다고 신경질 부리고 이거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런 거는 국민학생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건 뭐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 그러면 맡기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반드시 주세요. 간증은 요즘에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이 5가지의 축복의 역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5가지의 축복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통해서 계속 그냥 마치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 속에 여러분 삶을 승리해 나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의 축복, 이 모든 5가지의 축복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폭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